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계절에 잠시 멈추어 크리스마스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스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인 삶의 위기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삶의 무게 그 자체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화려한 장식과 연말 쇼핑, 분주한 파티를 의미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밤하늘의 별, 양을 치던 목자들과 천사들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화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마주한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혁명적이고 또 우리를 안심시키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지는 세 가지의 거대한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첫 번째, 바로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모습을 어린 아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겨주기 위해 매일 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커다란 초상화를 함께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액자 밖으로 걸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세기 동안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액자 밖으로 걸어나와 주시기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액자 밖으로 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그리고 온 인류의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세상은 나폴레옹의 행보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전장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평범한 가정들에서는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 사이의 한 해였던 1809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리버풀에서, 엘프리드 테니슨이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리버 앤델 홈스가 매사추세츠에서, 프레데리크 쇼팽이 바르샤바에서, 펠릭스 맨델스존이 함부르크에서,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켄터키의 한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기들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1809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전투들 중에서 그 해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우리 세상에 가져온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분이 영감을 준 교육 시스템, 그분의 가르침이 이룩한 사회개혁, 그리고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 나아가 국가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와 분리될 때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에게 있어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형태로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집어드는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뉴스에는 증오, 탐욕, 편견, 부패가 매일 수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군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성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헛되고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함과 친절, 온유함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실패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도덕적으로 병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질병은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이 질병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가르칩니다. 고대 유대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피라는 단어는 내어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죄와 도덕적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찾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놀라운 정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의 초석에는 아직 한 번도 완전히 성취된 적 없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역사의 이 순간에 참으로 가슴 벅찬 희망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릴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바로 그 시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오셨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는 마지막 아마겟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탄생하실 때 동물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지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관과 어둠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며 손을 비비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질병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저녁을 밝히는 크리스마스의 별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고 불렀던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못된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왔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혼자 있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든 잠시 고개를 숙여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청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기쁨 가득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계절에 잠시 멈추어 크리스마스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스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인 삶의 위기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삶의 무게 그 자체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화려한 장식과 연말 쇼핑, 분주한 파티를 의미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밤하늘의 별, 양을 치던 목자들과 천사들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화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마주한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혁명적이고 또 우리를 안심시키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지는 세 가지의 거대한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첫 번째, 바로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모습을 어린 아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겨주기 위해 매일 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커다란 초상화를 함께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액자 밖으로 걸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세기 동안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액자 밖으로 걸어 나와 주시기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액자 밖으로 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그리고 온 인류의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세상은 나폴레옹의 행보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전장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평범한 가정들에서는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 사이의 한 해였던 1809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리버풀에서, 엘프리드 테니슨이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리버 앤델 홈스가 매사추세츠에서, 프레데리크 쇼팽이 바르샤바에서, 펠릭스 맨델스 존이 함부르크에서,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켄터키의 한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기들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1809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전투들 중에서 그 해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우리 세상에 가져온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분이 영감을 준 교육 시스템, 그분의 가르침이 이룩한 사회개혁, 그리고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 나아가 국가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와 분리될 때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에게 있어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형태로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집어드는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뉴스에는 증오, 탐욕, 편견, 부패가 매일 수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군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성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헛되고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함과 친절, 온유함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실패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도덕적으로 병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질병은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이 질병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가르칩니다. 고대 유대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피라는 단어는 내어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죄와 도덕적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찾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놀라운 정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의 초석에는 아직 한 번도 완전히 성취된 적 없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역사의 이 순간에 참으로 가슴 벅찬 희망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릴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바로 그 시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오셨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는 마지막 아마겟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탄생하실 때 동물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지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관과 어둠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며 손을 비비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질병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저녁을 밝히는 크리스마스의 별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고 불렀던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못된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왔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혼자 있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든 잠시 고개를 숙여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청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기쁨 가득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계절에 잠시 멈추어 크리스마스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스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인 삶의 위기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삶의 무게 그 자체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화려한 장식과 연말 쇼핑, 분주한 파티를 의미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밤하늘의 별, 양을 치던 목자들과 천사들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화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마주한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혁명적이고 또 우리를 안심시키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지는 세 가지의 거대한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첫 번째, 바로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모습을 어린아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겨주기 위해 매일 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커다란 초상화를 함께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들은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액자 밖으로 걸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세기 동안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액자 밖으로 걸어 나와 주시기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액자 밖으로 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그리고 온 인류의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세상은 나폴레옹의 행보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전장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평범한 가정들에서는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 사이의 한 해였던 1809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리버풀에서, 엘프리드 테니슨이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리버 앤델 홈스가 매사추세츠에서, 프레데리크 쇼팽이 바르샤바에서, 펠릭스 맨델스존이 함부르크에서,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켄터키의 한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기들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1809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전투들 중에서 그 해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우리 세상에 가져온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분이 영감을 준 교육 시스템, 그분의 가르침이 이룩한 사회개혁, 그리고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 나아가 국가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와 분리될 때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에게 있어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형태로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집어드는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뉴스에는 증오, 탐욕, 편견, 부패가 매일 수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군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성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헛되고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함과 친절,
온유함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실패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도덕적으로 병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질병은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이 질병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가르칩니다. 고대 유대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피라는 단어는 내어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죄와 도덕적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찾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놀라운 정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의 초석에는 아직 한 번도 완전히 성취된 적 없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역사의 이 순간에 참으로 가슴 벅찬 희망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릴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바로 그 시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오셨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는 마지막 아마겟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탄생하실 때 동물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지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관과 어둠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며 손을 비비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질병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저녁을 밝히는 크리스마스의 별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고 불렀던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못된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왔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혼자 있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든 잠시 고개를 숙여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청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이여 구원자로 모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기쁨 가득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계절에 잠시 멈추어 크리스마스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스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인 삶의 위기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삶의 무게 그 자체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화려한 장식과 연말 쇼핑,
분주한 파티를 의미할 뿐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밤하늘의 별, 양을 치던 목자들과 천사들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화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마주한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혁명적이고 또 우리를 안심시키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지는 세 가지의 거대한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첫 번째, 바로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모습을 어린아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겨주기 위해 매일 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커다란 초상화를 함께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들은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액자 밖으로 걸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세기 동안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액자 밖으로 걸어 나와 주시기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액자 밖으로 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그리고 온 인류의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세상은 나폴레옹의 행보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전장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평범한 가정들에서는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 사이의 한 해였던 1809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리버풀에서, 엘프리드 테니슨이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리버 앤델 홈스가 매사추세츠에서, 프레데리크 쇼팽이 바르샤바에서, 펠릭스 맨델스존이 함부르크에서,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켄터키의 한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기들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1809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전투들 중에서 그 해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우리 세상에 가져온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분이 영감을 준 교육 시스템, 그분의 가르침이 이룩한 사회개혁, 그리고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 나아가 국가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와 분리될 때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에게 있어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형태로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집어드는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뉴스에는 증오, 탐욕, 편견, 부패가 매일 수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군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성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헛되고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함과 친절, 온유함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실패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도덕적으로 병들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질병은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이 질병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가르칩니다. 고대 유대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피라는 단어는 내어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죄와 도덕적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찾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놀라운 정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의 초석에는 아직 한 번도 완전히 성취된 적 없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역사의 이 순간에 참으로 가슴 벅찬 희망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릴 때에 관한 것입니다.